우리 나오신 분들 선우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한신 장군이 초나라의 항우를 혼란케 하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은 초나라의 병사들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한 데서 유래한 말인데, 문자 그대로의 뜻은 사방의 초나라 노래쯤 됩니다. 의미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의지할 데가 없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나라가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이렇게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10년 남짓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사울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이 잡혀서 평안하게 됐을 때 본인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늦게까지 잠자다가 일어나서 성벽을 거닐다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욕이 발동해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불러들였지만 계획한 대로 그 남편이 동침하지 않으니까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마치 전쟁하다 사망한 것처럼 가장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일이 잘 처리됐다 이렇게 흡족해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생생히 보고 계시다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항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받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책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세요. 그런데 그에 따른 죄책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생 최대의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방으로부터 적으로 둘러싸임을 당하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깨달음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다윗은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압살롬이 도대체 아버지를 향해서 아무리 권세가 좋다고 하지만 반역을 일으켰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뒤에 사정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장자가 아닙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친구의 조언을 들어갖고 이제 강제적으로 다말을 범하지요. 이걸 이제 압살롬이 알고서 와서 오빠 나 참 억울해 죽겠어 하니까 기다려, 오빠가 복수해 주마. 그래서 2년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을 이유 삼아서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하겠습니다. 허락받아서 잔치를 하면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형을 죽인 죄 때문에 아버지를 볼 수 없으니까 자기 외가가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돌아올 재간이 있나요? 근데 다윗 왕은 어쨌든지 간에 형을 죽인 못된 놈이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죽은 장자에 대한 감정이 가라앉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요압이 여인을 시켜서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압살롬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질 않아요. 오긴 했는데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요압을 다시 압박을 해갖고 뭐하러 나를 이 땅으로 불러들였느냐,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돌아왔겠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요압이 중간에 서서 다윗과 압살롬이 얼굴을 맞대고 이제 용서하는 형식을 구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판단하기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아버지를 대항해서 내 이 권자를 빼앗고 말겠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이렇게 쏠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사방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 대적이에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책사인 아히도벨도 누구 편에 섰는가 하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말이 1절과 2절 사이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또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 도망가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고 황급히 나오느라고 맨발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울며 불며 산을 넘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황급하게 피난가는 다윗을 향해서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다 끝났다. 완전히 망했다. 쫄딱 망했다. 다시 구원이 없을 거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그 선봉에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왕과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부하가 있다가 저런 개 같은 놈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한 칼에 베어버리죠. 놔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냥 수모를 참고 가는 겁니다. 한번 민심이 돌아서니까 참 무섭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방에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에 도울 사람 하나 없이 둘러싸일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런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만날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떠나고 사방의 원수가 둘러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지경에 낙심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너를 다시 일으키신다. 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하늘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자는 소망을 갖고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백성은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김영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젊은이들 사역을 해서 수천 명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참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선교사처럼 이렇게 파송해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권이니까 사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엄격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 유치원처럼 가장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이 거점이 되어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보 당국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잡혀가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구출해내야 되겠는데, 빼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한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식당에 마침 그 주인 딸이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다 방학을 맞아서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딸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있는 한 자매가 와서 간증을 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미국의 상원의원 이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언젠가 신문에서 미국에서 상원에서 어떤 법이 발의돼 갖고 통과를 했는가 하면,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됐든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고 피박하면 미국은 이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든지 제재를 가하겠다.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법안이 발의돼 갖고서 통과됐다고 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사람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식당 주인의 딸을 통해서 이메일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자매랑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유력한 상원 의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만저만한 상황이니까 좀 도와달라. 그렇게 했는데 몇 개월 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사이에 이제 어떤 의제가 있어서 회담 때문에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왔을 때 이분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급 관리들과 만나면서 이제 종교 담당자도 만나가고 이제 그걸 청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담당자가 풀려나게 됐는데, 나중에는 아예 그 교회가 공식화되어 가지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선교를 하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발각이 됐는데, 마약 서범이라고 이렇게 죄를 엉뚱한 걸 뒤집어 씌워갖고 사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참 겁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고 오히려 그걸 기회 삼으셔서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다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 다 막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살다 보면 뭐 건강도 아닌 것 같고 뭐 직장 문제도 위태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뭐 이렇고 뭐 자녀들도 그렇고 뭐 되는 게 없고 다 막힌 것 같고 답답할 때 어디를 바라보셔야 되느냐?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열린 문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패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을 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실은 이 다윗이 굉장히 천만인에게 포위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밤마다 어떻게 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언제 반란군이 들이닥쳐서 목숨을 빼앗아 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밤에 평안히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연고로 이런 상황의 반전이 일어났을까?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많은 대적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고 방패를 들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이 방패는 마겐바디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마겐바디라고 하는데, 이 방패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근접거리에서 적이 휘두르는 칼을 막거나 창을 막는 손방패가 있는가 하면, 이 돌 같은 거 큰 무기를 뭐 불을 뿜어댄다든지 할 때 막는 큰 이런 방패가 있는데, 여기 마겐바디라고 하는 건 큰 방패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돌이 날아와도 그 방패를 여럿이 붙잡고 그걸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온 무리를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를 일컫는데, 그런 방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방패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심을 가리키는 그 방패를 붙들었다. 하나님의 보호의 방패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방패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시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다윗이 이렇게 평안히 잠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잠을 잤더니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밤에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지요.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의 확실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너는 이제 끝났다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지레 겁먹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터에서 총알 맞아 죽은 병사 수보다 본토에서 전쟁에 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며 염려하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원수의 화살을 막아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얼거맨줄을 끊으시고 흑암과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끈질기게 살아남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은 선지적인 신앙을 가질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선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어떤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 선지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다 보시잖아요. 나 그대로 버려두실 거예요. 일어나셔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얘기가 좀 이상해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압살롬의 따르는 무리들이 기세등등 해갖고 다윗 어디 있어? 다윗 어디 있어? 다윗 이놈 죽여야 돼 해갖고 추적하고 있고 상황이 전혀 반전되지 않았는데 나를 건져달라고 하면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일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난 믿는다. 선취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원수의 뺨을 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원수를 꺾으셔서 내가 당한 수치를 갚아달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셔서 갚아달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싸우다가 뭐 하면 앞뒤는 가리지도 않고 자기 자식이 잘못할 리가 없다. 상대방 아이를 꾸짖고 어떤 데는 뺨을 때리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갚아달라. 또 원수의 이를 꺾어달라 그러는데 맹수들은 뭐가 무기예요? 그 날카로운 이빨이 무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자기가 생존하는데 이를 꺾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 공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꺾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무력화시키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이지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선취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덧붙이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미 숱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구원은 누가 베푸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거기 묘한 기도를 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대다수의 사람은 누구 편에 서 있다고요? 압살롬 편에 서 있어요. 그럼 자기하고는 반대편이에요. 다윗 죽어야 돼, 맞아. 그런 편에 서 있는데 다윗은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여긴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 다윗이 지금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죄책으로 인해 이 일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그렇다. 주의 백성은 주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 우리 개인의 문제는 뭔가 하면 누구 하나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너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고 다 그래요. 사실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다? 기도하지 않은 내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은 그런 나의 잘못은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변 초과의 입장에 있는데 미국으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고 있고 일본과 그렇고 중국, 러시아, 뭐 지금 구한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누구 하나 이건 내 책임이다 하는 사람이 없어. 다 뭐 역사의 문제고 뭐 문제고 이렇게 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건 다 내 책임이다. 내 잘못 때문에. 주의 백성은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건 다 내 책임이다. 나 때문에 그렇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방패를 드셔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앉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 선취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사방의 우겨싸움에서부터 건짐받는 그리고 노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김영민 목사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자기와 연관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출생할 때부터 이 부모 DNA 문제 때문에 한쪽 눈이 실명된 가운데 나왔어요. 그리고 한쪽 눈도 이제 그 눈 때문에 실명 위기에 있어서 병원에 가서 시신경을 끊었다고 그래요. 이쪽 눈도 완전히 못 보게 될까 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 아이 귀에다 대고 사도행전 4장 10절을 읽어주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너 놀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꼭 외우면서 놀아라.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다, 그런 뜻인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의 상태를 설명,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놀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다 신학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번 그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옆에서 아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눈이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사진 좀 한번 찍고 싶은데니까 의사가 뭐 그 찍으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한번 눈이 망가지면 회복되는 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고 찍어보니까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단했던 의사가 자기가 놀라갖고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우여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감정이, 생각이, 이성이 어떠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배우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